자, 오늘은 마태복음 후반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후입니다. 이,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마음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 마음밭. 여기 제가 그 영어로 아주 잘 요약된 게 있어서 여기 그림을 봤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 농부가 여기 있죠?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니까 그 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 두 번째가 돌밭이죠. 락키 플레이시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번역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굿소일, 옥토라고 번역돼 좋은 땅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것은 뭐 별로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디오 모드로 대응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길가는 특성이 뭔가요? 딱딱합니다. 길가에다가 씨 뿌려놓으면 자라날 수가 전혀 없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자 뒤에 돌아보면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마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로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개입니다. 돌밭과 가시밭. 돌밭은 어떤 사람이냐? 잘하긴 잘한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환난이 닥치면 금방 무너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말라버리죠. 말라서 금방 태양이 비치니까 죽는 것이 나오죠. 두 번째 가시밭은 뭐냐면은 양분이 다른 것들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어디다 빼앗기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크게 염려와 재물,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재물, 유혹.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다가 향락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향락. 그러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뭐예요? 결국은 이게 염려나 재물에 대한 걱정이나 향락은 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쏟기보다는 염려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재물에 시간을 쏟고 뭐요? 또 향락에 시간을 쏟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굿소일, 옥토는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지켜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천국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천국은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여기서 겨자씨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겨자씨가 있는데 처음에는 작은 씨 하나예요. 근데 그게 자라가지고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어 어떤 한 사람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자기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죠. 밭을 갈다가 어떤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다음에 그물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 전체에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마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육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이상 가르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가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그리크에서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자는 한국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원래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뭐요? 천국 열쇠를 또한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죠. 아니 주님이 죽겠다는데 안 말리면 제자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일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상당수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적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또 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이 또한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싫은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희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 영광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이런 걸 부인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간단히 딱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오히려 이 자기 이익의 가장 큰 형태가 뭐냐면 목숨이야, 목숨.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극단적인 경우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예화를 든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2번 나옵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16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십자가를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축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축복적인 요소와 십자가적인 요소를 우리가 균형 있게 갖추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장에 가면 겸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어, 겸손한 사람보다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사람, 음?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사람을 오히려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 또 헐벗은 자, 또 지위가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성경에 겸손이라는 것은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면 담대히 전하는 것이 겸손이고, 또 조용히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느 날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 사람 이거 잘못했어.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말은 안 하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도 고민하시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 예.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정말 그 사람 용서합시다. 예? 그리고는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많아서 이번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영적으로 내었던 걸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믿는 사람한테 적용해 보면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기 가정에 이제 조금 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못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못된 사람한테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등지고 별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닫혔던 매였던 구원의 문을 풀기 시작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 사람이 혹시 매여 있는 것이 뭐가 없는가? 매여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원망, 서운함, 비판, 상처, 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매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에 매여 있으면 그런 혼적인 감정, 생각의 감정에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복음을 이해해도 흥 그래요. 흥 지나 잘하지 뭐 이런 거야 그죠? 지나 잘하지. 우리도 이제 만약 이 부부 관계에도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리 누가 옳은 소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먼저 감정이 풀어져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저는 이 18장 18절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어디가 매여 있는지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걸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18장, 19장, 20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과 어려운 것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는데, 어, 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근데 자기보다 더 빚을 적게 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그 사람 보고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장 33절이 이제 결론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죠. 자, 이제 19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구원받기 힘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같이 보면서 조금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17절에. 그랬더니 계명이 쭉 이야기하면서 다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인데 십계명 플러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 내가 지켰사온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뭐 이거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 공경을 뭐 우리가 100%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는 거의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한 주제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했던지, 아,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런 거예요. 진짜 교만한 거죠, 지금. 근데 21절에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 그러면 온전하려면은 내 소유를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청년이 소유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아, 부자의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이삭이 부자였죠. 야곱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말이야 12지파를 심판할 거고 영생을 상속할 거야. 29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여줘요. 포도원 품꾼은 너무 잘 알죠? 근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은 다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이 잘못한 게 뭔가요? 먼저 비교했어요, 비교. 두 번째는 자기 업적 의식이 있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만약 이 9시에 온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 평상시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업적 의식과 비교 의식에 있는 사람은 먼저 와서 수고했어도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으로 셈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30년간 섬겼어요. 근데 10년 섬긴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맨날 플러스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긴 것 중에 마이너스는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 해라 그러는데 마음 줬는데 순종을 안 했어. 누구한테 복음 전해나가는데 안 한 건 얼마나 많겠어요. 내게 여러분 플러스인 자신 있으세요?
저는 플러스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부족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써준 것에 감사하고 기회 될 때마다 내 삶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단지 은혜로 내 능력껏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I have done my duty 그런 거예요. 내가 단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마음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절대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어찌 이 사람은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예뻐해? 왜 저 사람은 많이 저랑 비교하면?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 신앙.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거 배웠죠. 마태복음 10장 28, 29, 30, 31 기억나시는 분? 이것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답 안 하시려고 할지 모르는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날아가는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도 누군가가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못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돼.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다. 여기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당장은 우리 눈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주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 내가 모르는 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그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버린 돌은 예수님이고 모퉁이의 머릿돌. 예,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네 모퉁이가 있죠. 네 모퉁이에 디딤돌을 만든 겁니다. chief cornerstone. 예, 주춧돌을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들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 구원 초청에 응해야 한다. 예, 구원 초청에 안 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두 가지가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밭을 산 사람의 밭. 또 하나는 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핑계가 있네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 그러니까 다 핑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인생의 삶에 다 핑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죠. 그러면 다 핑계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 이제 예복을 다 입었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 합당. 믿음으로 사는 그 합당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걸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아멘. 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예. 사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 잘하면 말씀 잘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 안 읽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요, 복음 열심히 전해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이웃사랑. 그 5가지가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아멘. 예. 그래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사랑 잘하고 오늘도 이웃 사랑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거죠. 예. 무슨 뭐 어려운 우리가 정말로 모든 말씀 구절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이 2구절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기초가 될 수 있죠.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잘하고 이웃 사랑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한 것이요.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 사랑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 바리새인에게 행하는 7가지 화가 나옵니다. 7가지 화, 7가지 욕이에요. 욕. 이걸 이제 뭐 아주 순한 표시로 해갖고 화 이렇게 표현 욕입니다. 뭐요? 독사의 자식들, 눈먼 인도자들. 완전 욕이죠, 욕.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뭐 이렇게 머리 끝까지 오르셨어요. 왜? 어떤 사람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눈먼 인도하고, 자기 속은 시커먼데 밖은 하얀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요. 이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는 뭐를 상징해요? 형식을 상징합니다. 형식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의 물건, 또 내가 받은 이 수익의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근데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다고 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긍휼이 없다고,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11조 안 하면은 막 마음에 막 찔려갖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1조 꼬박꼬박 하시던 분이 예를 들면 어느 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막 속으로 이러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 벌 받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과 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바로 정의이고 신앙의 본질이 긍휼이고 또 신앙의 본질이 믿음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에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가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왜요? 공중에서 만날 거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는 이제 없어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과 똑같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똑같아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거는 디모데후서 3장과 똑같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락 2장 3장과 똑같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요거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네? 오직 아버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잠자지 마라.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잠자지 않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 이제 이게 비유가 네 개가 아주 유명한 비유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열 처녀가 중에 다섯 처녀가 뭐요?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으라.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 다 달란트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기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행정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애언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는 어떤 사람은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면 주인이여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보상이 그거예요. 기쁨, 성령 충만함이 주는 기쁨, 현재적인 기쁨과 뭐요?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일요일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비유와 변론들, 그다음에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과 고별 설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목요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우리가 23장 아니죠. 26장 39절. 26장 39절. 26장 39절을 보면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순환과 십자가를 겪고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자,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의 만찬은 참 은혜가 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결국 별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죄를 지으면 가서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가방 옆에 거하나니. 지퍼에 있어. 응? 가방 옆에 지퍼에 있어. 네. 자,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이제 뒤에 말을 이해하면 이해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함. 이런 말 하시죠. 그러니까 뭐야?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보는데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나 B나 같다 이렇게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우시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1년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하나의 의식을 만든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혼연일체가 될 방법은 뭐냐?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나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라. 그러면 나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그러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 여기 고린도전 11장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이 조금 어려운 절입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저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걸 하나, 여러분 이제 여기 목사님도 어려워하시고 다 어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걸 하나 예화로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 저는 이거를 그 당시에 환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 그러냐?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이틀 후에 일어날 거잖아요. 아직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언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거룩한 성,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끝까지 일어날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준 거예요. 그중에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인가 있습니다. 첫째, 성소의 휘장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파노라마처럼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본 것 같아요, 그 환상.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야,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음, 자,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자가 293번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 구글 저기 홀리 바이블 OR.kr에서 제자를 치면 제자가 293번 나와요. 신자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성도는 몇 번 나오고요. 그리스도인도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이런 단어 안 쓰죠? 예. 아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인, 뭐요? 그리스도인 대신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약간 종교화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제자의 업그레이드된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 11장 후반부를 보면은 제자들을 1년간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더 센 말이죠. 센 말.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인,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 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을 보면은 그 볼까요? 거기가 이제 믿는 사람과 제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뭐예요? 믿는 자는 양이다는 거죠. 내 양은,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런 말이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 사실 믿는 자와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런 단어보다 사실은 당신 예수 따릅니까? 이게 당신은 이제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이게 더 좋은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게 좀 더 분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가라. 예수님을 내가 보내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믿으면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제자 양육이죠. 제자 양육은 먼저 가서 그들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지켜서 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 양육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요약. 마태복음 요약. 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진정한 복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겸손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위선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자 양육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